없고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없다가 이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이번 주에 다시 오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편안한 날이 있나요? 어려운 날도 있나요? 예,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이게 뭘까요? 하나는 안전모고요. 하나는 안전합니다. 공사장에서 이제 한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분명히 일을 할 때는 같이 인사했던 아저씨가 갑자기 점심때 되니까 거기에 쉬는 곳에서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오늘 나 죽다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만 옆에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데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가 그날따라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이제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치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을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를 올려서 이렇게 휘젓다 보니까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이 아저씨 머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안전모는 완전히 반 잘라졌어요. 그러고 겨우겨우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누워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안전모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호해 주는 것도 있나요? 보호해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핸드폰, 그냥 핸드폰만 쓰고 있으면 핸드폰 빨리 망가질까요? 덜 늦게 망가질까요? 핸드폰만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제 안사람하고 늘 보다 보면은 핸드폰에 이 케이스가 없다라면 저희 핸드폰이 남질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이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떨굴 때마다 이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아직도 핸드폰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여러분 각자 차를 가고 있지만 차에 에어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큰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 위험한 사고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칼이 있습니다. 칼에 칼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칼집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손을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칼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보호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위험한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지만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제가 보고요. 3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제가 낭독하고요. 5절은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도망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 때일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정말 한 사람이 실수해서 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오살자입니다. 내 친척이 죽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오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살자는 이 사람이 어디에 도착하기 전에 죽여야 돼요?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은 어디까지 빨리 죽거나 사나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 언덕에 있습니다. 이 언덕에 있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도망자는 죽을 힘을 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언덕이 있으니까 쫓아오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 힘든 것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그 도피성에 간다고 완전히 안전해질까요? 100% 안전할까요? 그곳은 100%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라고 말해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죽였는지는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없이 그 사람을 죽였다라면 그는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데 언제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최소한 대제사장은 이 살인자보다 나이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만약에 자기보다 더 적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대제사장이 있어야, 그래야 자기의 삶도 또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얻기 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한 도피성이 몇 개나 될까요? 동쪽 3개, 서쪽 3개, 총 6개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48개가 있다 그럽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48개로 그렇게 나눴지만 거기에 있는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도피처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는 길이 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도피처가 있는 곳의 주변의 길은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잘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잘 닦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요, 도피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도피성이 현대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 그곳에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도피성이 있는데 총 몇 개가 있다고 말해요? 6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뜻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좀 위에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게데스라는 곳입니다. 이 게데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영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거룩한 곳인가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일까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거룩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 얻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게데스의 의롭고 거룩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깨나 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짐을 메워주는 쉼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양을 어디에 메고 가요? 어깨에 메고 갑니다. 양은 주인에게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팔과 다리가, 양쪽 다리죠, 솔직히 말하면. 양쪽 다리가 주인의 어깨에 있는 동안에 그 가는 길이 편안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남들에게 어깨를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깨를 나눠주고 그들의 쉼, 걱정거리를 같이 들어줌으로 인해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연합입니다. 이것은 유다 산지에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와 연합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헤브론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정말 우리와 정말 하나님께서 사귐을 두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교제해야 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곳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해요? 베셀이라고 말합니다. 베셀은 요새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도망온 자를 철저하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밀어서 그냥 깎아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도들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또한 요새처럼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랏 라못입니다. 가치파에 속해 있지만 이것은 도피처 속에 있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도피성이 얼마나 철저한 보호의 영역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가면 안전하고 정말 좋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란입니다. 바산 골란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므낫세 지파에 있습니다. 구원의 희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얻게 될 기쁨과 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김기영 장로님께서 설교할 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랬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것들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주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할 때 찡그린 얼굴보다는 어떤 얼굴로 대하시면 좋아요? 웃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일수록 웃는 게 좋을까요? 아픈 내색을, 이 생색을 내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제 표정에서 잘 나타나는 게 아프면은 웃을 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사람 앞에서는 여보 나 아파 이러고 있는데 손님 오면 어떻게 말할까요? 손님 오면 웃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아프더라도 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세상에 나타내야 될지 그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뛸까요? 1분에 몇 번 뛸까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1분에 몇 번 뛰어야 정상이죠? 60에서 100회요? 예. 많이 뛰지요. 그죠?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제가 전엔 60번, 58번 뭐 이렇게 뛰던 심장이 막 70번, 80번 올라가서 전 걱정했어요. 저 이러다가 빨리 죽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다고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60번에서 100번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숨 쉴 때, 말할 때 심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뛰고 있어요. 잠잘 때 뛰나요? 안 뛰나요? 아유, 심장이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잠잘 때도 뛰어요. 심장은 단 한 쉬도 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심장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래요. 공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을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걸 다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한 번도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도피성에 도달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도피성에 올 사람인지 안 올 사람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안전하게끔 지켜주기 위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이 도피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민수기서 3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죽지 않게. 억울한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끼질하다 이 날이 날아가서 사람의 머리를 쳐서 상대편의 사람을 죽였는 것들이 이 사람이 본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오살한 자를 그리고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실수한 사람이 살아남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분이십니다. 공의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안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안 치우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되 뭐는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싫어한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어디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없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이에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뭐하라? 잡아내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잡고 있으면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더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치 않아요. 그래서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요 고의와 그리고 고의가 아닌 실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실수 안 저지르는 사람인가요? 저지르는 사람인가요? 실수 참 많이 저질러요. 여러분 제가 저희 누나에게 평생 동안 씻지 못할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냐면 제 누나가 저로 인해서 선생님한테 신나게 혼나고 벌 쓰고 맞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저금하는 건 의무였습니다. 매번마다 선생님이 뭐 가져오라 그래요? 돈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통장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돈을 안 주는데 저희 형님이 그날따라 1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100원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이게 분명히 100원을 준 게 저금하라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저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 갈 때 그냥 준 거니까 기분 좋게 가다가 뽑기를 했어요. 10원 넣으면은 한번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과자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누나가 야,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넣고 하고 그리고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만 100원에서 40원이 남았어요. 근데 무서운 담임 선생님이 오더니만 너 저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 내요? 40원 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다야?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안 돼요. 부모님이 40원밖에 안 줬어?
100원 줬는데 오다가 누나하고 꽃게 해 먹었는데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 누나를 가지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누나가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벌 쓰고 신나게 혼나고 울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너 뭐 어떻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동생을 꼬드겨가지고 저금을 해야 될 돈을 쓰겠다고 그렇게 혼이 났다는 거예요.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해요. 지금도 미안해요. 누나만 보면은 제가 누나에게 한 못된 짓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요. 나 때문에 누나가 혼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있나요? 여러 사람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히스기야 왕도 실수했을까요? 실수했어요. 그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태양의 각도를 몇 도를 후진하게 하셨어요? 10도를 후진하게 했어요. 10도를 후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쫓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쫓아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금은, 향품, 각종 병기고를 다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망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실수가 있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렇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잘 안다고요? 사람을 잘 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수도 잘하고 문제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난 착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도피성으로 오시는 그 죄인들, 도피성으로 오는 죄인을 받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사람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존재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러 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안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맞이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죽지 않느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 진정한 도피성 되는 교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웅덩이가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길에 웅덩이가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넘어지잖아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족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도망하는 사람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각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하는 사람은 또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회에 잡히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제가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같은 동지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나? 그 사람의 죄를 덮으려고 노력하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원인은 잘 찾는데요. 그 사람을 품는 것들을 아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품으라고요. 세상을 품듯이 내 형제를 좀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 품는 그 범위가 좁지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이 누구에게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타국인도 더 정해져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로 인해서 죄 지은 사람은 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구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다 집약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도요, 좀 안타까운 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하루는 술을 마셨어요. 고등학생인데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신 친구가 갑자기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잘 왔다 그럴까요? 왜 왔어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보더래요.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 술 취해서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 갔니?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교회 가면 위로 한번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갔는데 위로는커녕 뭐만 받고 왔어요? 눈총만 맞고 왔어요. 얼마나 총이 셌는지 평생 그 교회를 못 가겠대요. 눈총만 맞다. 여러분, 교회는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위험이 있든 그곳에 있을 동안에 그는 가장 편안한 삶을 누리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협력하여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루는 한 젊은 두 친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서울대에 다니는 두 학생이 무료 과외를 해주려고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디 다니는 친구냐면 춘천교대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목적이 뭐냐면 전국을 걸어서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무작정 둘이서 배낭 메고 그리고 교회 찾아가든 어딜 찾아가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저희 교회 찾아오면 잠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재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못 본 친구를. 재워줄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재워줄 수 있을까요? 근데 교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먼저 온 친구인데 물어봤습니다. 야, 여기 두 여자 청년이 왔는데 좀 같이 잘 수 있을까? 목사님 괜찮아요. 오라 그러세요. 그 친구들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배고플까 봐 급하게 뭐 끓였을까요? 라면 끓였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못해요. 밥하고 라면 끓이는 거 그 이상을 해보지를 못해요. 그 이상 하면은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반찬을 뭐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말하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제호만 줘도 좋은데 왜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세요? 먹으라고. 내일 아침엔 우리가 밥 차려줄게. 밥 먹고 가라고. 이 사람이 뭐 기억하고 갔을까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 것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곳이지만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실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